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연인과 영적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성경을 읽으실 때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일어난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을 다루게 되는데, 그럼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땠느냐?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교회였고, 왜냐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이것이 무역항으로서 문물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재산의 차이, 학력의 차이, 심지어는 이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교인들의 신앙의 연수와 또 은사의 차이가 또 굉장히 심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에 있던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 시대의 교회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보면 주체할 수 없어서, 돈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냥 전국에 있는 땅을 막 사들이는 이런 교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 이후에 정말 악한 사람들의 음모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의 상당수가 신앙을 떠나게 됐죠. 실질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수가 30% 정도가 떠났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교회들이 십자가를 내린 이유는 그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악하거나 또 게으르거나 또 그 교회 교인들이 큰 문제가 많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월세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교회가 구조적으로 월세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면요, 교회는 법의 보호를 받지를 못해요. 보통은 사람들이 개인이 이런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가정뿐만 아니라 사무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요, 교회는 보호를 못 받아요. 그래서 전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을 사든지 월세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전세로 했을 경우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전세를 하더라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법정 다툼이 일어나면 교회는 보호받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런 법이 있다고 상상이나 하시겠어요? 저도 교회 개척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아니, 왜 그렇게 심지어 서울에 있는 자기 건물이 없는 교회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러면 서울 이렇게 강남이라 이런 데에 있는 교회들은 한 달에 월세를 수천만 원씩 내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면은요, 이렇게, 은행 이자는 훨씬 싸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거에 반의 반 정도만 내더라도 전세를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데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연한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아니, 법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건데 왜 교회는 보호를 못 받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제가 진짜 정말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게 너무 악의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 있었는데 교인들은 고사하고 목회자들조차도 동의를 안 해요. 목회자들조차도.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걸 법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부당하고 이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들
그저 돈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뭐 수천억짜리 막 빌딩을 멀쩡한 건물을 부수고 수천억 건물짜리를 막 이렇게 짓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일들. 심지어는 그런 뭐 건축을 할 때 그냥 합니까? 뭐 은행 빚을 얻어서 하지? 은행 빚이 아마 교회가 뭐 한 10여 년 전에 뭐 통계입니다만 거의 10조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금융권에 교회에서 대출한 금액이 10조 정도 돼요. 이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빚진 거 뭘 빚었어요? 건물 짓느라고 빚졌거든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요, 이 땅의 교회들이 월세 없어서 문 닫는 일은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에요.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몇 세대에 걸쳐서 부모님들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은 분들이 있고, 정말 이제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고, 또 자본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고 이 어마어마한 부동산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주체할 수 없게 됐잖아요. 뭐 서울에 있는 집 한 채는 뭐 조그마한 집 한 채가 뭐 몇십억을 하고 말이죠. 지방에 가면은 뭐 1억, 2억이면은 그보다 훨씬 넓은 집을 사는데요. 그럼 이게 말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또 교회적인 이런 극심한 불평등의 문제, 갈등의 문제. 이게 지금 딱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에요. 이거를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한다. 지금 조심할 것은 이 편지는 이거 전도 편지가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쓰는 전도 편지가 아니고 이거는 누구에게 쓰는 편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편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가짜 이런 식으로 이 편지의 내용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막 정죄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성경, 이 편지의 목적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들이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걸 원하지도 않는데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도 없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 기경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근본적인 원인을. 이게 이제 거짓 감정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사분오열되어 있는, 그리고요 한쪽에서는 호탕하게 우고 한쪽에서는 비참하게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그것마저도 무시당하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교회를 그림으로 그려놓으면은 교회라고 할 수 없는, 사실은 뭡니까? 사후에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한 화폭에 그려놓은 것 같은 상황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편지의 초점은 뭐다? 맞고 틀리고 이런 거 아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이 더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도움받으며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해서 이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고 아웅다웅할 게 아니라 지금 교회 바깥에, 고린도 교회 바깥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당장이라도 임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을 향해서 구원을 위해 나가야 될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문 걸어 잠그고 앉아서 복닥거리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라는 거. 근데 이것을 단지 어떤 교회나 어떤 시대의 상황에만 이렇게 거시적으로 적용하면 개인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이건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될 때 사실은 뭡니까? 모든 면에서 부족함 없이, 하지만 교만하지 않으며 이기적이지 않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이거 다른 거를 뭐 이렇게 은사를 받은 걸 가지고 막 자랑하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 없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또 재산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깔보는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깔보는 거나
비참하는 거나 똑같은 교만이라 그랬어요. 예,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 몸의 어떤 신체 일부가 다른 지체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거나 열등감을 가지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설교의 제목을 자연인과 영적인 사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이런 분열과 이런 우월감과 열등감에 휩싸여 있는, 그리고 이런저런 특별히 좀 뛰어난 사람들로 파벌이 나뉜, 그리고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그저 높고 낮음을 자랑하고 또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바울 사도의 편지이고, 그 원인을 지금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다. 사실은 앞에서 말한 게, 앞에서 지금까지 말씀했던 게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모든 죄가 대속이 됐어요. 인류의 모든 죄가 대속이 됐다고요. 그러면은요, 됐다가 아니잖아요. 대속을 받은 이후, 대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대속받기 이전은요, 나를 위해서 살아야만 했어요. 나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만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했고, 내가 내 힘으로 기도와 열심과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했고, 이것이 십자가 구속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요, 그런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 이미 구속됐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이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의 부족한 것들을 온전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것이 환경적인 이유에서이든 아니면 심리적인 이유에서든 어떤 것과 상관없이 전인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정상이 되고 온전하게 되기 위한 목표를 세워야 해요. 예전에는 그냥 하루하루를 대책 없이 살아가는 거였죠. 근데 이제는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것은 나만의 온전함이 아니라 그것은 십자가 이전의 일이잖아요. 달라진 건 뭡니까? 예전에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았고 운명처럼 살았지만, 이제는요, 모든 것을 온전하게 아름답게 오히려 넘치게 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제는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혼자만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죠. 몸으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요, 내가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도움받은 것을 도움받되 함께 살아가는 거죠. 함께. 이것이 십자가 이후의 삶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전보다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변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모든 형편이. 왜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와 공동체 너희를 위하여 함께 살아갈 때, 그러면 나에게 없는 것 너에게 주고, 너에게 넘치는 것 나에게 주고, 우리 모두에게 부족한 것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와 너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이루어진 그것을 십자가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어디로요?
십자가 이전으로 돌아가서 뭐 구원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구원의 확신이 있느니 없느니, 뭐 구원론이 어떠니 종말론이 어떠니, 이렇게 해야 되느니 안 되느니, 십자가 이전으로 돌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으로만 하실 수 있는 완전한 대속,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되어진 것으로 믿고 온전하게 된 이후를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부활해서 진짜로 창조할 때처럼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없지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 모자라도 수치심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비참한 거, 이거 교만이에요. 사람들이 오해한다고요. 이런 분들은 있잖아요. 분명히 많은 돈과 신분과 이런 지위에 상승이 되면은요, 반드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게 돼 있어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교만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뭐 재산이 막 다 없어지고 신분이 무너지면은요, 말도 안 될 정도로 비참하게 간신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양극단은 서로 통하거든요. 지금 이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모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의 몸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분열이 일어나고 파벌이 생기고 그 안에서조차 우열 비교가 생기고, 결국은 그거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의심하고 불안해하며 사느라 절대로 십자가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든다고요. 지금 보세요, 한국교회가. 뭐 이런저런 교단에 무슨 뭐 구원에 또 매일같이 구원 얘기를 해요. 누구의 구원? 세상의 구원을 말해야 될 사람들이 나의 확장으로서의 우리의 구원만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너무나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가 읽은 14절에서 16절, 이것은 이제 앞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들, 이거 되게 오해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 밑줄 치시고요. 여기서는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육에 속한 할 때 그 육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단어는 푸시키코스라고 해서, 푸시키코스라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요, 그냥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그러니까요, 그냥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육체적이고 영적인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푸시키코스는 뭐다?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 이런 첫 창조에서 동물의 분류에서 사람 그러잖아요. 요거를 푸시키코스, 이거를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창세기 1장의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창세기 1장의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자는 X표 하세요. 예, 홀리라고 하는 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영의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말해요? 성령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강조하려고 성령이라고 번역을 이렇게 하면 헷갈립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다 같은 성령님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세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불려지지만 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일들, 성령의 일이 뭡니까? 성령의 일은 새 창조예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것이 마음의 본성의 변화라 그랬죠. 그래서 이 창조의 주역은 우리 마음에서 일으키는 이 창조의 주역은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새 창조의 일들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뭐겠어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여러분의 지성의 변화, 감성의 변화, 그리고 의지와 열심의 변화, 그리고 근본적으로 본성의 변화예요. 우리의 지성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속성, 신성이죠. 그 신성으로 변화시켜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질적으로 다른 것을 만드신 것처럼 사람인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해서 신으로 빚어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의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 뭘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라고 믿으시나요?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두 번째, 사람의 본성의 변화를 믿으시나요? 본성의 변화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뭘 의미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과 성령이 새 창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본성의 변화라고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본성의 변화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는다. 성령께서 성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며 본성을 바꾸고 계신다는 걸 믿는 것. 이게 교회의 핵심이에요. 이거는 교회 이외의 다른 곳에서는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아요. 왜 성경 그래요? 성경책 외에는 다른 책으로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고 지식이 늘어날지라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성경으로만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본성의 변화. 마치 곰이 굴 속에서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을 지내는 것 같은 거다. 그러니까 곰에게 100일이 뭐예요? 우리 평생이에요. 근데 곰은 100일 동안 그것 먹고 저만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옥녀로.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누군가를 변화시킨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살았던 것 자체가 영광스럽고 보람차고 위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숨만 깔딱깔딱 붙어 있어도 내가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 기경을 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나라를 구한 자들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아침부터 오늘까지 일과를 보내시며 이러저런 일들을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셨을 텐데, 앞에서 그랬잖아요.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먹고 마시고 일하는 이 모든 것들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내셔야 된다고. 그래서요, 나한테는 이게 부족하구나.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인간적으로 이 자연인의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자연인적인 판단 능력과 해석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고린도 교회처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변화가 안 되냐고요? 여기서 주는 답이 그예요. 네가 자연인으로 살잖아. 자연인으로 살잖아.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를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 이전을 살잖아. 지금 고난주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지금 뭐 새벽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뭐 그냥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우리입니다. 막 이래요. 전부 십자가 이전을 사는 거거든요. 아니, 십자가 사건을 이미 지나갔는데 왜 그러고 사냐니까요. 그게 사실은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여러분 안 하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어요. 안 하는 게. 왜요?
뭐라도 한 줄 알거든요. 여러분, 자식이 집에 돌아와서 엄마, 내가 오늘 죽을 뻔했어. 왜? 내가 너무 엄마한테 불효자고 해가지고 죽으려고 느티나무에 밧줄을 매서 목 맸는데 죽으려고 했는데 끊어졌어. 그래, 하나님이 살려주셨나 봐. 나 오늘 죽으려고 그랬어. 그는 아주 그냥 군개가 놓고 아주 꽁꽁 묶어가지고 아주 그냥 타작마당에 아주 이렇게. 그건 수고한 게 아니에요. 못돼 먹은 짓이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적으로는 너무 훌륭하거든요. 차라리 이 고난주간에는요, 그래서 뭐예요? 서로 발을 씻기면서 살아야 돼요. 십자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걸 말했잖아요. 그래서 고난주간은요, 차라리 그리스도인들이 고아원은 방문할 거 아니에요, 요새. 고아원 넘치는 데가 고아원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고아원이 아니라 부모는 다 있는데 고아는 아닌데 고아보다 더 못 사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말이죠. 예전에 빚이 있고 그래가지고요. 진짜로 쫄쫄 굶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곳, 빛이 비치지 않는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돕고 또 오히려 전도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은 차라리 이 고난주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 이유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로마 가톨릭이 하는 거라고요. 로마 가톨릭의 십자가에는 우리 개신교 십자가와 로마 가톨릭 십자가 차이점 아시잖아요. 그렇죠? 로마 가톨릭은요. 아직도 십자가 이전을 살아요. 그래서요. 여기다가 예수님을 못 박아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고난주가 이런 거 가톨릭이 하는 거예요. 그걸 왜 따라서 하느냐고. 종교개혁이라며. 저도 이렇게 하기까지는 이제 여러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간이 배밖에 나와서 하는 거지. 아니 다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이놈의 교회만 우리 매일 해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유대인의 절기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주일로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이 다 완성시키셔서 주일 안에 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구약의 모든 안식일을 다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과 절기와 또 이 관습에서 만들어진 모든 걸 다 지키는 거예요. 뭐가? 주일을 지키는 게. 그런데요, 로마 가톨릭이 고스란히 유대인들이 했던 걸 똑같이 만들어내가지고 또 이런 교회력에 따른 절기를 만들어놔. 보이세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없앴던 거를 다 없앴더니 교회가 다시 또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한 거거든요. 지금 칼빈이나 루터나 쯔빙길리나 상관없이 이분들이 무덤에서 나오면은 지금 사실은 이렇게 이를 악물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일은 팔아먹고 하는 짓은 반대로 하는 놈들. 언제 칼빈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거 다 없애라고 한 건데. 언제?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왜곡된 이게 지금 사실은 고린도 교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열심을 내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막 나뉘어요. 또 유아 세례를 주니 안 주느니 세례를 유아 세례 성찬을 받느니 그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십자가 이후를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 이전을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올 수가 없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을 저다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요, 로마 가톨릭의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교회에 계세요, 교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다가 붙잡혔나 봐. 응? 교황한테 붙잡혀가지고 체포돼가지고 교황청 지하 감옥에 계신가 봐. 그거를 알리려고 온 성당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을 못 박아놓고 예수는 내가 데리고 있다. 늘 까불지 마라. 내가 예수를 이렇게 하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그러니까 무천년주의가 로마 가톨릭의 종말과이라니까요. 근데 왜 개신교가 그걸 따라가냐고. 하늘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시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을 시키셔서 온 우주의 모든 별들을 완벽한 창조로 이루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건데 왜 개신교가 그러면은 십자가에다 예수를 달든지 달든지
이 무천년적 종말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에다가 예수상을 못 박아야 돼요. 없다며.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며. 그래, 예수님은 십자가 피 빼가지고 맨날 속죄하면서 사니까 괜찮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이유를 살아가시기 바래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이들이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으로 산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던 학생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계속 공부 안 해요. 자연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 좀 이렇게 삐딱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계속 삐딱해요. 자연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왜요? 올리지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이 안에서 변화를 시키셔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도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하고 성령을 밟아버린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안 먹고요, 안 쓰고, 안 놀고, 안 자고, 일하고, 공부해요. 근데 자연인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되는 대로 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을 살아가요. 이게 자연인이거든요. 지금 이거를 진단하는 겁니다. 왜 그렇다?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뭐한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나야. 나는 나야. 자기의 사고방식, 자기의 생활습관, 자기의 가치관 안 버리고 사는 거예요. 나는 나야. 성령께서 아무리 우리 안에서 일하셔도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누가? 내가.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유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이라고 번역된 게 왜냐하면이에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는 완전히 해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되어 있어요. 불러드리면 뒤에가 왜냐하면 그것들이 X표 하시고 그가예요. 그가. 그는 누구겠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자연인입니다. 그가 자연인이 그에게는 빼시고 느는 빼시고 그 얘기할 때 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 그가 그에게 하나님에게 어리석기 때문이며 먼저 여기부터 설명을 할게요. 그가 그대로 직역하면 대명사로 쓰여 있어서 그가 그에게 어리석기 때문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그래서 그것들이라고 주어를 그것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앞에 있는 성령의 일들을 봤잖아요. 그럼 성령의 일들은 중성이고 복수잖아요. 중성 복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지금 우리말 성경에 따라서 그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영의 일들을 주어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의 일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할 때 그는 바로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이 자연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잖아요. 완전히 잘못된 거고요. 여기서 그것들이라고 하는 중성 복수가 아니라 3인칭 단수예요, 주어가. 그러니까 그것들이라고 번역할 수가 없다고요. 그라고요, 그. 근데 문제는 그에게는 할 때도 3인칭 단수예요, 그에게. 그러니까 그가 그에게 어리석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가 그에게 어리석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로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된 자연인이거든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그를 하나님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 육에 속한 자, 자연인에게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인다. 하나님이 어리석게 보인다. 그럴싸해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 그에게 는이 아니라 에게라고요. 그에게. 그럼 여기를 앞에 있는 그것들을 그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으로 보면 자연인이 어리석게 보인대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가 하나님에게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나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 어리석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어리석다고 하지 자기 자신이나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뭘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게 하나님께는 그게 어리석은 거야. 그런데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교회 안 다니는 게 어리석은 거냐고요. 사람들에게 교회 안 다니는 게 어리석지 않잖아요. 교회 다니는 게 어리석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가 어리석기 때문이다. 원래는 이거예요. 그가 어리석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의 일들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라니까요. 새로운 사람으로. 힘 없는 사람을 힘 있게 하고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는 사람을 지식 있고 지혜 있게 한다니까요. 신분이 낮은 사람을 신분을 높이신다니까요. 재산이 없는 사람을 재산을 있게 하신다니까요. 이거를 거부할 일이 뭐 있어요. 나를 좋게 하는데. 왜 그렇다? 어리석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십자가 이후를 살지 않고 왜 십자가 이전을 사는가 이 말이에요. 그건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누구에게 어리석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는 어리석은데 지한테는 어리석지 않기 때문이야.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어리석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쓴 것은 문장을 줄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리석지만 지 자신에게는 어리석지 않기 때문이다. 뭐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어리석은 일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손해되는 일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고집대로 생긴 대로 그냥 사는 게 어리석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문을 보지 않으면 번역할 수, 이게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글 갖고 설명을 하면 말은 얼마든지 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본성이 안 바뀌어요. 이거를 틀리지 않게 그러니까 이 성경은 아니더라도 성경의 다른 내용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성경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성경은 뭐예요? 요 구절에서 그대로 할 때 성경이 성경돼요. 그러니까 교리 설교하는 분들의 큰 오류. 성경을 갖고 성경을 설교하는 것 같지만 성경을 설교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성경을 읽고 교리를 막 설명해요. 교리가 틀린 거 아니잖아요. 성경의 내용이니까. 하나도 성경을 설교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변화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성경 하나하나를 번역하고 막 이렇게 매달리는 이유는 저 자신을 위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예요. 왜? 성경이 성경되게 해야 성령께서 이 성경으로 우리를 본성을 변화시키시니까.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자연인이 하나님께 어리석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다? 자신은 어리석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리석은데 어리석은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라고 했느냐?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거든. 통치자들에게도 그렇지 않거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는 그것들을
그것들을 가입해 하세요. 없어요. 그는 그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원문을 안 보고 영어 성경을 보고 번역을 하려고 하니 말이 안 되니까 그냥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것들을 알아서 말 되잖아요. 말은 되는데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것들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는 뒤에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다. 뭘 알 수 없느냐? 뒤에 영적으로,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것을 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번역이 잘못됐어요. 분별되다라고 번역한 요 단어, 분별되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심판하다, 판단하다라고 하는 크리노 앞에 위로라는 아나를 붙인 단어예요. 그래서 아나크리노. 원래 심판하다라는 말은 크리노예요. 심판하다, 판단하다. 그런데 성경에 위로라고 하는 아나라는 말을 붙여서 아나크리노라는 말이 있고, 아래로라고 하는 카타라는 말을 붙인 카타크리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노가 있고 아나크리노가 있고 카타크리노가 있다. 그러면 아나크리노는 위로 판단한다는 것이고 카타크리노는 아래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위로 판단한다, 위로 심판한다는 것은 어디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걸 말해요. 아나크리노. 카타크리노는 아래로 가는 거니까 보겠어요? 지옥을 말한다고요. 그래서 심판에는 두 종류의 그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심판? 너 심판받지 않고 그냥 가면 돼. 아나크리노. 근데 너 지옥 가야 되겠네. 카타크리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용된 분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나크리노입니다. 그러니까 아나크리노니까 이거는 위로 올라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대로 의미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심판하는 것은 사실은 뭘 심판해요? 지옥 갈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뭘 판단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카타크리노는 지옥에 갈 일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다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요? 하나님 나라 갈 이유도 있고 지옥 갈 이유도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두 종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심판을 받을 사람들 표를 보는 거 이렇게 표가 있나 없나? 그럼 있으면 가는 거고요. 또 지옥 가는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요. 뭐 이렇게 약점이나 허물이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카타크리노. 그러면요. 약점 있으면 가요. 여러분 이거 정리되십니까? 그러면은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는데.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라고. 여러분이 하시는 거라고. 어떤 심판은.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일지 심판의 부활일지를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나크리노를 받을 것인지 카타크리노를 받을 것인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결정한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 이전을 살 것이냐 십자가 이후를 살 거냐예요. 십자가 이후를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뭐예요? 서로 발을 씻겨주면서 살아라. 서로 발을 씻겨주면서 살아라 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을 위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성찬을 위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에 계실 때 주셨던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면서 살게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럼 세례받은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찬을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살아야 돼. 근데 성찬에 참여하려면 죄 용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죄 용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이게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저도 그렇게 알았죠. 근데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게 뭡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근데요. 용서를 함으로써 내가 용서를 받잖아요.
결국에는 나의 죄는 내가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함으로 나의 죄가 용서를 받아서 성찬에 참여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한들 성찬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3장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를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지금 고난주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누구의 죄를 회개하고 누구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래요? 나의 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할 일을 못하셨네. 그리고 지금 끊임없이 예수님이 실패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막 아니라고 해. 아니, 당신들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막 회개하고 하잖아. 아, 그건 또 아니래. 예수님 하시, 그거 왜 하는데? 몰라, 그러죠. 십자가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방법은 뭐예요? 용서하는 거라니까요. 딱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으시나요? 그렇게 해서 성찬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언약을 갱신하고 날마다 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지금 하반절에 그들은 알지 못한다. 알 수 없다 그랬어요. 목적어가 바로 뒤에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것들이 목적어가 아니고 뒤에 있는, 그래서 그러한 일은 그러한 일 이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고요. 영적으로 아나크리노 덱이 되는 것을 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뭐한다? 영적으로 신문받게 될 것을 알 수도 없기 때문이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카타크리노라면 이때 신문이라고 하는 의미가 지옥 갈 거리가 있나 없는가를 보는 거라고 했어요. 여기는 아나크리노니까 아나크리노는 무엇을 신문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리가 있나 없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평균 치려고 하지 말라고. 지옥 갈 것과 천국 갈 거를 플러스해서 나누기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영적으로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신문을 받게 될 거야.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심판은 육적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했던 행위들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영적으로는 뭐예요? 그 의미들이에요. 의미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이거 깨달으시면 많이 진전이 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도둑 잡는 경찰과 경찰에게 잡히는 도둑이 있어요. 누가 죄인입니까? 도둑이잖아요. 극단적인 비유예요. 그 경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찰은 지옥 가고, 예를 들어서 도둑을 잡았는데 경찰은 지옥 가고 도둑은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카타크리노를 받았느냐 아나크리노를 받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도둑이 아나크리노를 받았으면, 그리고 그 거리가 있으면 갈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렸던 강도, 그 강도가 아나크리노, 천국 갈 거리가 뭐였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거였어요. 근데요, 이 경찰은 그런 게 어딨어. 그딴 게 어딨어. 너는 지옥이고 난 잡았으니까 나는 천국이야. 그랬더니 도둑이 그래. 맞아요, 경찰관님. 경찰관님은 정의의 편에 서 계시고 저는 도둑놈이니까 저는 감옥도 가고 지옥 가는 게 마땅해요. 이제 경찰은 당연하지. 가면 내가 천국 가야지. 이 사람이 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경찰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고요. 도둑은 경찰의 죄를 용서했어요. 이해되세요? 이게 영적으로 신문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자연인은 심판을 뭘로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한 행위, 사람으로 살았던 걸 갖고, 나 예배 몇 년 드렸고, 나 헌금 얼마만큼 했고, 나 기도 얼마만큼 했고, 나 헌신 얼마만큼 했고, 나 전도 얼마만큼 했고, 이건 다 무슨 일이에요? 육의 일이라니까요. 육적으로 해요. 근데 말입니다. 나 예배 드렸고, 나 전도했고, 이 얘기를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사람들에게 그걸 전했고, 전도했고가 아니죠. 내가 전도한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전했을 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갚을 길이 없어서 그나마 부족하나마 교회를 섬겼고, 하나님이 주시기 너무 커서 헌금을 냈고. 그러니까 이게 헌금을 한 게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육적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헌금을 많이 했던 그 부자의 헌금, 그리고 두렵던 그 한고들한테를 드렸던 과부의 헌금,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헌금을 복되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절대적인 가치, 상대적인 가치도 나옵니다만, 여기서는 무엇으로 심판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난한 여인은 영적으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만큼이냐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내가 얼마나 했고 뭐 했고가 아니에요. 감사한 거잖아요. 헌금의 기본은 감사해요. 감사해서 한 거예요. 너무 힘든데도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힘든 건 힘든 거고 감사한 건 감사한 거라니까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죠. 조건부가 아니라고요. 조건부가 되면 그것은 지상의 인과일이잖아요. 그건 육적인 일이 돼요. 그러면요, 죽어라고 했는데 그 육적인 일이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 심판을 받고자 했기 때문에 카타크린을 받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에게 카타크리노의 심판을 받는다면, 다시 말해서 오해하는 거죠. 내가 이러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지옥에 안 갈 거라는 생각. 근데 사실은 이러이러이러한 것을 육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러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지옥 안 갈 거야라고 한다고요. 근데요, 반대로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뭡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고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일들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육적인 일이 되면 그분들이 받는 심판은 아나크리노가 아니라 카타크리노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일은 없죠. 그것 외에 부족한 거 없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을 가느냐 안 가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뭐가 부족했느냐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으로 살지 않고 육적으로 살아가는 게 문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자연인이다. 여러분들은 두 개의 본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자녀, 신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 요거를 여기서 자연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푸시키코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예요, 우리. 신자들도 사람이잖아요. 여전히 자연인으로 산다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요. 전기요금 3달 안 내면 끊겨요. 교회 월세 안 내면 쫓겨나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자연인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뭐가 이렇게 돼서 천국 가고 뭐가 부족해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원리를 어떻게 육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근데 자연인들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육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뭐가 없어. 돈이 없어. 그냥 돈이 없는 게 돈이 없는 건 육적인 일이잖아요. 사람의 일이잖아요. 돈 걱정해. 이건 육적인 일이라니까? 돈이 채워졌어. 육적인 일이라니까? 인생을 그렇게 살면 돈이 없어. 거기서 뭘 발견해야 돼요? 존재의 결함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왜 돈이 없지? 아까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 돈을 썼구나. 그럼 뭐예요? 돈을 쓴 거? 이건 육적인 일이라니까요. 왜 이걸 자꾸 쓰지? 왜 조금 있다가 그걸 이렇게 써야 될 거 알면서도 왜 썼지? 이러면서 결국 마음기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음부터는 절대로 빚내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영적인 문제로 보지 않으면요, 못 벗어난다니까요. 계속 되돌이표를 하게 돼요. 그 밑빠진 독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도와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절망에 가야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영적으로 사느냐 육적으로 사느냐 하는 문제는 이런 신앙생활과 일상생활과 개인적인 것과 공동체 모든 것이 다라고요.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영적으로 신문받게 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리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연약하고 또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 때문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그 생각 자체가 어떤 생각이에요? 육적인 생각이라고. 여러분이 흠이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흠이 없고 완벽해서 지옥 안 가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하고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않고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고 예배 안 드려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이게 좀 완벽하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럼 아무렇게 해서 살아 이 얘기 아니잖아. 그죠? 그 얘기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사셔야 된다니까. 영적으로 사는 거의 핵심이 뭡니까?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변화를. 인간적으로나 신적으로나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성경 읽더라도 더 깊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이 자꾸 좋아지고 정말 같이 자꾸 보고 싶어지고 한 해 한 해 가면서 그 진전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살림도 펴셔야 된다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니까. 요즘에는 그게 어렵다고요. 교회의 가르침이 매우 잘못되어 있고 시대정신이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보다 반의 반도 돈을 못 벌었거든요. 진짜로 그래요. 이 소득 수준을 보면 지금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 중산층 이상의 금액이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이 정도 돈을 받으면,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이 정도 돈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요 자녀들 대학까지 보내고요 집 사고 살았어요. 정말 그랬다니까요. 돈을 더 많이 벌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은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육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지금 당장 부활시켰다고 보세요. 그 세상을 창세기 1장처럼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들까요? 절대로 안 만들어요. 귀찮아서 안 만들고요. 힘들어서 안 만들고요. 짜증나서 안 만들고요. 목말라서 안 만들고 안 만들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니까요. 굉장히 잘해요. 헌금도 많이 하고요. 엄청나게 큰 교회를 지었고요. 전도도 많이 하고요. 또 막 세미나도 하고요. 막 외부 강사도 막 불러오잖아요. 유명한 강사들 돈을 들여서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들의 문제점보다 육적으로 심판을 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육적으로 심판받으면 카타크리노인데 이 육적으로라는 게 나쁜 말이 아니라니까. 자기들이 잘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심판을 받는 건 뭡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을 갖고 심판받는 거예요. 딱 가가지고 너 뭐 했어? 아, 저는 뭐 전도했고 목사했고 뭐 했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 내 이름으로 우리 귀신을 쫓아내고 주여 접니다 한들 내쫓길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 가서 그러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제 지성을 바꿔주셨고 제 감정 이런 걸 바꿔주셨고 제 의지도 바꿔주셨고 저는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이었었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됐고 공부 정말 싫어하던 사람이었는데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셨고 사랑이라고는 모르고 다른 사람들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정말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맨날 잘못하고 악한 뜻만 세우고 해로운 일만 뜻을 세웠던 사람인데 선한 일을 바꾸시겠고 하나님 해주시니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지만 여전히 저한테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 놀라워요. 이게 영적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육적으로 심판받으면 저는 이거 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따구였어요? 불평 불만, 감사와 불만이에요. 영적으로 심판받는 사람은 감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영적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육적으로 가는 사람은 인과관계를 떼지는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기. 나는 10개 했는데 하나님이 2개 하셨고 8개 나한테 빚지셨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나보다 잘못한 놈들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나는 그것보다 덜 잘못했는데 나는 힘들었고 이게 육적인 계산판이에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연인의 세계관의 기준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한 일, 이게 자연인의 기준이라고요. 사람이 한 일,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리석다고 하는 것과 이 사람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혜롭다고 하는 것과 이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는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거라니까. 미련한 거라니까요. 또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 육적으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뭘로? 영적으로. 그리고 내려가는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올라가는 천국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거. 그겁니다.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모르는 게 뭐다? 자연인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원래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교회 다니는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이쪽 파 저쪽 파 다 사람으로 나뉘잖아요. 사람의 행위, 사람의 위대함. 그래서 절대로 사람의 이름은 올리려고 하지 마라. 올리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만 올려라. 이어 15절에 신령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애매하니까 자꾸 이상하게 번역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입니다.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보세요. 14절에 분별하다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근데 15절에 판단하다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또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다르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아나크리노. 그러니까 뭡니다. 영적인 사람은 뭐 한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우위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요, 하늘로 올라갈 사람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신문한다는 거예요. 글쎄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랬잖아요. 땅에서, 풀면 풀려요. 매면 매고.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로 올리면 올라가는 거고요. 지옥으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라니까요. 누가?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죽어나는 거예요. 해를 입고도 원수도 미워할 수가 없다고. 왜? 여러분에게 있는 심판은 뭐니까? 아나크리노니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아나크리노라고.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옥 갈 짓을 해요. 지옥 갈 짓을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아나크리노를 하느냐고. 그러니까 힘들지. 지금 15절이 그겁니다.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신문하나. 이때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하늘로 올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구석이 있나를 보는 거예요. 뭐 예수는 믿으셨나요? 교회는 다니셨나요? 뭐 회개는 하셨나요? 본성의 변화는 믿으셨나요? 성경만을 믿고 따라가려고 했나요? 이런 것들이 하늘로 올릴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자기는 아무에게도 신문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자는 모든 것들을 신문받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결국 여기서 영적인 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 하늘로 올리는, 천국으로 올리는 신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이라고. 지옥 갈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넌 지옥 갈 거다 이 얘기는 이제 목사나 하는 거라고. 목사나. 여러분들 입에서는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거리를 찾고, 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리를 만들어줘야지. 그게 전도지. 이게 보니까 지옥 갈 것 같아. 왜? 없어. 올릴 건덕지가 없어. 교회도 안 다녀. 뭐 옛날에 뭐 예수를 믿었다니까, 뭐 그나마 위로는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올릴 거리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예배는 회복해라. 이 거리 아니에요, 거리. 그러니까 위로 올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지, 뭐 신천지 안 오는 것들은 뭐, 이게 다 잘못된 거라고요. 전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2단, 3단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2단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뭐예요? 아나크리노가 아니라 다 뭐예요? 카타크리노예요. 그 사람은 자기 말로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 사도의 말씀이 지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자는 모든 것들을 신문하는 자다. 이거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구원을 받는 자라고 그래요. 구원을 받는 자. 받고 있는 거죠. 또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이라고 그랬죠. 십자가의 말씀이 신의 능력이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십자가의 말씀은 그 성경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그렇게 구원을 또 받는다니까. 내가 구원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이제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만,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 바로 마지막 사람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있고 마지막 사람이 있잖아요. 마지막 사람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만, 둘째 아담으로 일컬어지는 여러분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을 마지막 사람이라고 해요. 마지막 사람. 부활의 사람, 이걸 제가 한동안 신인류라고 그랬어요. 신인류. 근데 신은 새 신자가 아니야. 신신자야, 신신자. 부활의 인류, 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신인류, 이게 예수류. 아담류는 그냥 멸망할 자들이고 자연인이죠. 근데 예수류는 신인류로서 지옥에 갇히지 않고 갈 사람들. 이게 이제 첫째 부활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신문당하지 않는다고요. 아니, 당연하죠. 천국으로 올리는 사람이 무슨 무심판을 받겠어. 근데요, 이제 세상과 마귀가 속삭인다고. 너도 부족한 거 있잖아, 이렇게. 그럼 이걸 육적으로 받아들이면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약점이 있잖아요. 잘못한 거 있잖아요. 모자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받으면 딱 걸려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라? 알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 알아. 근데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즉시 낙원에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오직 성경만을 믿고 그 성경으로 내 마음을 기경하며 살고 선한 고난의 결단에 참여하고 성찬을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기 때문에 끝이에요. 이거로 끝이에요. 마귀가 그러겠지. 야, 뭐 그딴 게 어딨어. 그치? 그거를 은혜라고 해. 은혜라고 해.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지옥을 피할 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요, 교회가 소중하고요. 성찬이 너무나 소중하고요. 세례 너무나 소중하고, 성경 너무나 소중하죠. 왜요? 지옥 안 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마음 기경하고 선한 고난의 결단을 하는 거 너무나 지혜롭고 복된 거 아니에요? 간명해요. 그 외에
그래서 성경 몇 독이나 했는데. 이건 뭐예요? 육적인 거예요. 몇 독에서 뭐 할 건데. 그거 다 외웠던 바리새인도 지옥이라고 예수님이 카타크리노 했는데. 왜? 바리새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심판을 받은 게 아니라 뭘로 심판을 받았어요? 육적으로. 왜? 사람들 앞에서 보기 좋은 데서 기도하고 막 이랬거든요. 거룩한 채 하고 율법 지키는 그것이 의의 근거가 돼서. 이거 뭐예요? 육적으로 심판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카타크리노 했으니까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해서 이게 소용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뭐가 귀해요? 그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로 누굴 살리려고 그랬어요? 자기를 살리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일들이 영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일이 됐고, 육적인 일이 되니까 육적으로 심판을 받는 카타크린을 받아서 지옥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하고 게으르고 착하고 안 착하고, 여러분 능력이 있고 없고, 이건 다 어떤 기준이죠? 육적인 기준이에요. 육적인 기준이라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구원과 신앙생활의 기준을 삼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고린도 교회처럼 된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인지 천국 갈 사람인지 안다니까요. 어떻게? 지옥처럼 살잖아요. 지옥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 감정에 따라서 분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크다 작다 하는 거. 이게 지옥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현재의 삶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옥인지 천국인지 그래서 알 수 있어요. 명확하게. 응?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잖아요. 누가복음 23장 14절에. 그때 요 신문했다 그랬을 때 아나크리노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다? 유죄라고 생각했다? 무죄라고 생각했다? 무죄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풀어주려고 신문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영적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 심판했죠. 왜? 여론에 따라서. 여론에 따라서. 그러니까 또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 8분들은 지옥 당첨해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증거나 재판 절차가 상식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만장일치로 이렇게 판단을 내렸거든요. 저분들 회개하지 않으면 무조건 지옥이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어요. 그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대통령을 이렇게 사면 안 했으면 마찬가지예요. 저분들은 어차피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판단을 내리든 저런 판단을 내리든. 왜요? 자기들이 법관의 양심을 따라 사실로 판단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여론재판을 했기 때문에 이미 저 사람들은 법관으로서 법관의 영적인 의미,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사람을 대신했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게 우리 일상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목사가 지옥 있더라. 맞아요. 맞는 거예요. 죽었다 왔느냐 아니냐. 이게 맞아요. 왜? 사실인 거 보면 안다니까. 지옥같이 사시니까. 지옥같이 사시니까. 하지만 빌라도가 아나크리노 했으면서도 판결은 어떻게 했어요? 카타크리노로 했죠. 신문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자들은요, 일단 신문하고요. 그렇죠? 신문을 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갈 것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죄를 해요. 카타크리노. 지옥에 갈 게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크리시스,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순서가 카타크리노, 지옥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것인지를 먼저 판단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카타크리노 한다고요. 하자가 있는 건 뭔지. 그래서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카타크리노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아나크리노에서 올리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카타크리노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은 완전한 사람들, 뭐 성인, 위대한 사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굉장히 오해되고 있는 여러 인물들이 있거든요. 이 본문에서 예화로 많이 등장하는 분이 썬다싱이라고 하는 티베트의 성인, 그 사람 캐톨릭 신자거든요. 그 사람 성인 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 아시죠? 얼음판에서 가다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했다는 거. 그거 영적으로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육적으로 한 거라니까요. 그 성인 되려고 그렇게 했다고. 그 캐톨릭 성인이에요. 근데 개신교에서 왜 그 사람 예화를 들어요? 교회가 뭐 한 거예요? 이미 육적으로 퇴락한 거지. 이미 교회 자체가 자연적인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영적인 교회가 아니라. 간디. 간디는요, 예수 믿은 기독교 신자도 아니고요, 굉장한 인종차별주의자고 계급주의자고 엄청나게 기행을 벌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에 의해서 뭐 비폭력 하는데 그 뭐 사람을 짐승 취급하고, 자기 민족도 아니고 영국을 더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위인이에요? 만들어 놓은 것도 날조한 거거든요. 이런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셔야 된다고. 특히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지금 대통령 선거에 대한 기도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하나 되도록. 하나 되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하나 되면 이 나라는 끝나죠. 이 나라는. 이어 16절의 마지막으로 왜냐하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16절은 15절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 누구한테도, 그러니까 신문을 하지 누구한테도 신문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하늘나라 갈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는 거를 심판하는 심판관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뭐 하늘나라 갈까 안 갈까를 심판하겠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일꾼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데려갈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겠냐고.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 중에서도 뽑는 게 일꾼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6절에, 왜냐하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게, 이것도 지금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여기가 먼저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누스예요. 누스. 우리는 알죠. 여러분 진짜 이거 복 받은 줄 알아야 돼요. 저도 그렇고. 누스는 마음이 아니고 뭐예요? 지성이에요. 지성이라고. 그래서 주의 지성을 알았고, 누가 주의 지성을 알았고, 거기다가 사선을 그으세요. 두 문장인데 이렇게 놓은 거예요. 누가 주의 지성을 알았느냐. 또 누가 그를 함께 오르게 할 것이냐. 가르치겠느냐. 가위표 치시고, 이게 쉼 비바조라는 단어거든요. 쉼 비바조. 쉼 비바조는요, 함께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데리고 올라가다. 함께 데리고 올라가다. 가르치다, 이거 여기만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부터 번역을 막 엉망진창으로 해놨기 때문에 단어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도 안 되게 여기서만 지금 가르치다라고 이렇게 번역해놨거든요.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요, 사도행전 9장 22절에서는 증언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증언하다. 네, 사도행전 16장 10절에는 인정하다. 사도행전 19장 33절은 권하다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에베소서 4장 16절 결합되다 번역되어 있고요. 골로새서 2장 2절과 19절에서 연합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한 단어를 다 다르게 번역해 놨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요, 위로 올라가는 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영적인 사람들이 신문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위로 올라갈 거를 신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문할 때는 데리고 갈까 말까를 신문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가르치다라고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누가 그를 함께 오르게 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은 이걸 주라고 해놓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올려요?
아니, 먼저 예수님이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는 뭐겠어요?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그냥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영적으로 살지 않고 육적으로 사는 그런 자연인. 그를 함께 오르게 할 것이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성을 아는 자도 없고 함께 오르게 할 자도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대로 시켜가면, 왜냐하면 누가 주의 지성을 알았고 누가 그를 함께 오르게 할 것이냐만, 이렇게 돼요. 할 것이냐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영적인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들로서 천국으로 올라갈 자들을 신문하고 다니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근데 그리스도의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뭐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지성에 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지성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은 누구의 지성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지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지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성령 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올라갈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주의 지성을 가르칠 수 있고, 뭐예요? 성령을 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전해요? 성경 말씀을 전하면, 성경 말씀이고 성령이니까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도 성령을 받잖아요. 이게 지성을 안다, 지성을 전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6절에서 주신 이 말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똑똑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핵심적인 가치와 의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들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아나크리노 할 근거가 없어요. 아나크리노 할 근거가 없다고. 나 예수 믿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말씀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이상한 교회들, 막 간증하고 이런 교회들, 그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걸 전해 듣고 이 사람들이 마음이 기경되고 선한 고난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지, 감동받고 교회 다니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지금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들은 아나크리노가 아니라 스스로 카타크리노 하고 있어요. 늘 불안에 떨고 있다고요. 자기들끼리 확신 안에 빠져 있죠. 근데요, 성령의 일들이 나타나야죠. 그게 뭡니까? 본성의 변화라니까요. 1차적으로. 여러분, 자연인과 영적인 사람의 구별점은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는 것.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상태, 이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일어난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을 기경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 시대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한 뜻을 여러분이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지성을 완전히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십시오. 뭐를? 지성을. 그래서 마음 기경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또 두 번째로 영적인 사람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전히 자연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자연인의
몸을 갖고 살고 있고 자연인의 성품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요. 첫째 사망의 해를 입어요. 독약을 먹으면 죽고요. 예? 또 여러분들이 뭐 돈 떨어지면은 쫄쫄 굶어야 되고요. 예,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고생하셔야 되고요. 똑같이 그래요. 그리고 때 되면 죽을 거고요. 때 되면 때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요? 둘이 싸워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은 것과 성령의 뜻대로 하고 싶은 것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하고 싶은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이 사실 요 주제예요. 바로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고민을 다루고 있는 게 로마서 7장. 이게 신학적으로 되게 웃겨요. 로마서 7장 갖고 이거 바울이 회심하기 전이냐 회심하고 난 후냐 이거 가지고요 막 박사들이 토론하고 그래요. 정신나 골빈 사람들이죠. 원래 그런 거예요. 다 누구나 다. 7장 2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가지고 바울이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래 여전히 가서 죄 가운데 있어. 이거 그래서 회심하기 전일 거야. 이거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야. 뭐 이런 얘기해요. 또 로마서 7장 15절에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해. 그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해. 다 그래요. 다 그렇다고. 다 그렇다고. 히브리서 9장 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때 심판은 둘째 사망의 심판이에요. 카타크리노의 심판. 그래서 영적인 사람도 어떻다? 자연인의 성품을 갖고 있고 자연인의 삶을 살아간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에 끌려가지 말아야죠. 그걸 끌려가면 영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인으로 죽을 수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영적인 사람의 차이점이 있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요. 자연인은요. 자연인과 영적인 사람의 큰 차이는 둘째 사망이에요. 이게 뭡니까? 지옥에 가고 안 가고라고. 지옥에 가고 안 가고.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에 2장 11절에서 이기는 자, 신천지에서 잘 쓰는 이기는 자. 이 사람들이 뭐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요. 14만 4천에 드는 것이 이기는 자다. 그 자체가 숫자 안에 들어가니까 육적이네. 다 가겠네, 지옥에.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걸 믿고 있으면은 그분들은 스스로 지금 지옥길로 가 있는 거거든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거기 있는 분들 지옥 안 가도 되죠. 근데요, 신천지에 가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먼저 다니던 교회에 있었으면 지옥 안 갔다니까. 근데 본인들은 지옥 안 가려고 거기 갔잖아요. 본인은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했잖아.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미련하다. 가만히 있으면 지옥 안 갈 수 있었는데 왜 신천지로 가서 지옥을 가는가?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생각이 나네.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기 위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하고 성찬에 바르게 참여해야 하고, 그래서 교회의 표지를 삼는 게 성경을 바르게 설교하는 것, 이게 첫째고, 성례를 바르게 집행하는 것, 이게 다 뭐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하는 게 교회거든요. 그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권징. 권징, 이거 잘못된 말이에요. 권징이 아니라 뭐예요? 서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징은 지금 우리가 이 개혁주의 교회론에서 가지고 있는 이 세 번째 표지는 잘못된 거라고. 이거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권세, 여전히 끝발 유지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교회의 세 번째 표지, 바른 권징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른 권징 자체가 틀린 건 아니네. 바른 권징의 방법이 뭐예요?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세 번째 권징을 틀렸다고 하면 또 저도 또 욕먹을 수 있으니까. 세 번째 그 교회의 표지, 바른 권징을 시행하는 것 할 때 그 바른 권징을 시행하는 게 뭐다? 서로 발을 씻겨주는 거, 용서하는 거다. 그래서 영적으로
심판받게 하는 거다. 여러분들은 자연인 동시에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이끌려라? 영적인 사람에 이끌려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라. 그럼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사실 때 어디에 이끌린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생각할 때 어디에 이끌리는가. 다 여러분 자신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지금 제3자예요.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내면의 소리예요. 마귀의 음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뜻, 이런 거예요. 이거는 아직 사탄은 여기 끼어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좀 참아라, 좀 견뎌라, 좀 바꿔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제 마귀가 와요. 마귀가 온다고. 하나님 말 듣지 마. 네 뜻대로 해, 이렇게. 너 먹고 싶었잖아, 이렇게. 너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이런 핑계와 변명에 넘어가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으로서 자연인의 성품이 있고 또 성령이 계시니까 또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이렇게 두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방황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정말 종말에 있을 우리의 심판은 카타크리노가 아니라 아나크리노인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잘못하고 모자란 것, 그것들 때문에 정죄하고 정죄받고 죄책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일들로 영적으로 심판을 받기 위해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